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불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종교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른 종교 사상가들, 수행자들하고 부처님이 대화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. 거기 보면 이제 하루는 훈달리아 유행성 돌아다니는 그 유행성이 이제 부처님께 질문하죠. 고타마 존자는 무슨 이익을 위해 머무나? 이래 물으니까 나는 명지와 해탈, 그러니까 지혜와 해탈 를 위해서 머문다 하니까 그걸 어떻게 그런 명지와 해탈을 얻냐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칠각지를 닦아서 명지와 해탈 그 앞부분이 있죠, 그죠? 앞부분은 칠각지 앞에 사념처가 있어요, 언제나. 왜냐하면 사념처란 게 염처를 수행하는 거예요, 이 마음 챙김. 그래서 항상 보면 사념처를 닦아서 신수심법이라서 우리 몸, 느낌, 마음, 법에 대한 이 딱 항상 기억하고 이리 점검하고 챙기는 그 사념처 닦고 그다음 칠각지예요. 그다음 명지해탈로 있는데 그 앞에 두 개가 더 있죠. 이 감각 기능을 잘 단속을 먼저 해야 됩니다. 감각 기능 단속이 안 되면 뭐 이 성냄과 욕심이 물밀듯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. 그래서 언제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게 되면 세 가지 좋은 행위를 한다. 이 세 가지라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세 가지 좋은 걸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우리의 말로서 또 좋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. 그 다음 우리 행동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. 뭐 세 가지가 다겠죠, 그죠? 우리 마음, 그 다음에 말, 행동.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사념처를 닦고 사념처는 칠각지로 연결되고 염각지가 되면 그 다음 쭉 되겠죠. 그 다음 명지와 해탈 이룬다 이겁니다.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사실 우리를 덮는 이 덮개, 번뇌, 장애는 오개가 대표적인 거예요. 그래서 오개와 칠각지를 대비해서 이제 하는 말씀이 있어서 이제 소개를 하면 오개는 덮개이고 장애다. 그래서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는 거예요. 오개는 감각적 욕망, 그 다음에 분노, 그 다음에 해태와 혼침, 들뜸과 후회, 그 다음 의심이에요. 이거는 장애로서 우리 마음을 오염시킨다는 거예요. 그것이 있으면 항상 우리 마음은 오염된다는 거예요. 그런데 칠각지는 덮개가 아니고 장애가 아니고 명지와 해탈로 인도하는 것이다 해서 대비해서 말씀하고 계세요. 그러면서 이제 뭐 칠각지를 닦으면 우리는 어떤 걸 얻는다 할 때 삼명을 얻는다. 이제 삼명이라는 것은 이제 뒤에 이야기하는 신통의 그 중요한 신통 세 가지가 삼명입니다. 하나는 숙명통에서 우리 전생을 쭉 끝없이 보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천안통이라서 우리가 죽으면 태어나는데 업에 따라 어떻게 태어나는 걸 훤히 보는 거예요. 그 다음 누진통이라서 번뇌를 완전히 없애는 그게 삼명입니다. 그래서 칠각지를 닦으면 우리는 삼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칠각지는 괴로움의 멸진으로 인도하는 성스러운 도를 열심히 행하는 것이다. 칠각지를 닦고 있으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. 그 다음 칠각지라는 것은 우리가 여모, 이제 너무 싫다. 그래서 이제 탐욕이 없어지고 소멸에 이르고 고요함, 최상의 지혜, 바른 깨달음, 열반으로 인도하는 것이다. 칠각지는. 그 다음 칠각지는 우리를 이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족쇄란 게 있습니다. 그게 이제 낮은 단계 5개, 높은 단계 5개가 있는데 그 어려운 높은 단계 5가지 그 족쇄를 해결하게 하고 탐진치를 잘 길들일 수 있는 것으로 우리를 이끈다 그랬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요한 칠각지를 닦으려면 우리가 칠각지를 닦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돼요. 그래서 조건은 내적인 조건과 외적인 조건이 있어요. 그리고 이 내적, 외적이 성립될 수 있는 또 근본 바탕이 하나 있어요. 그래서 내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어떤 걸 볼 때 주의를 기울이잖아요. 그때 지혜로운 주의를 항상 기울여야 돼요. 우리한테 도움되게끔만 지혜로운 주의를 기울이는 게 내적인 요소예요. 그 다음 외적인 요소는 좋은 친구예요. 그래서 좋은 친구는 좋은 스승이라 보시면 돼요. 좋은 스승이나 좋은 동료 이런 분들을 항상 바깥에 두고 있고 내 내부로는 지혜로운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방일하지 않아야 돼요. 언제나 부지런히 열심히 내 할 일 하는 방일하지 않는 토대 위에서 지혜로운 주의와 외적으로는 좋은 친구를 가져가 있어야 돼요. 그 다음에 이 칠각지 자체는 열의 아란 정등각자가 출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불교가 있을 때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칠각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칠각지가 꼭 불교 수행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. 일반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.
그러니까 이제 칠각지 중에 뭐 염각지다 하면 염각지를 뭐 조금 갖춘 사람도 있고 완성한 사람도 있겠죠. 어쨌든 우리가 칠각지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. 첫 번째 염각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게, 염각지란 게 우리한테 좋은 도움 되는 거 잘 기억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머릿속에 든 것에 영향을 받아요. 우리 머릿속에 지금 염각지가 있어서 내가 누구한테 들은 좋은 말이나 가르침이나 또 공부한 걸 항상 머릿속에 있으면 우리한테 도움이 돼요.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면 우리가 괴로움이 없고 항상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염각지를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키워나가는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. 그 다음 택법각지라는 건 아까 이야기했죠. 어떤 것이 내한테 도움되고 어떤 것이 해롭고 이거는 번뇌고 이거는 번뇌가 아니고 이런 걸 법을 잘 구별하는 이제 능력인데, 그 택법각지에 있으면 우리한테 진정으로 도움되는 건 하고 우리한테 손해보는 건 안 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우리를 잘 잘 보호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잘 봐서 저 사람은 나한테 도움되고 또 해가 된다 하는 걸 알고 잘 대비를 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정진각지라는 거는 뭐냐면, 정진은 기본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거는 열심히 하고 필요한데 아직 없는 거는 이제 또 올라오게 하고, 나한테 해가 되는 건 안 하고 아직 안 올라왔으면 안 올라오게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한 것이 그걸 이제 할 수 있는 노력을 항상 할 수 있습니다. 그다음 이제 희열각지라는 건, 우리는 이제 보면 감각적 욕망이나 좀 후유증이 생길 수 있는 걸 자꾸 추구해요. 뭐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. 이제 그런데 그것들은 좀 한계가 있고 부작용이 있어요.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감각적 욕망이 아닌 우리를 괴롭히는 번뇌가 없을 때 싹 생기는 희열이 있어요. 이건 수행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. 그때 그곳을 조금이라도 자꾸 이렇게 키워가는 거, 그래서 희열각지를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우리가 생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그 다음에 고요각지는 마음이 들떠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편안하고 안정되고, 그래서 적절한 판단과 결정을 내린 데 도움을 줍니다. 그 다음 삼매각지는 마음이 대상에 완전히 하나가 딱 된 건데, 꼭 하나가 안 되더라도 자꾸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안 좋은 대상에 가서 괴로움과 시간 낭비하는 걸 좀 피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내가 좀 삼매각지를 닦아야 되겠다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, 그런 마음이 될 때 좋은 대상으로 자꾸 마음이 향하게끔 하는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사각지, 평온각지. 이제 우리가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는 또 사람을 볼 때도 뭐 자기한테 잘해준 데서 좋은 사람이다 이게 아니에요. 정확하게 보려고 담담하게 보게 되면 사물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순리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. 신통. 이거 뭐 옛날 말이에요. 신과 통했다. 어떤 영묘한 능력과 통했다. 뭐 그걸 가지게 됐다. 뭐 이런 뜻이겠죠. 그래서 이걸 제가 좀 이름을 바꿔봤어요. 이름을 바꾸면은 이제 길기 때문에 짧게 신통처럼 두 단어로 만들 수 있다면 이게 좀 통용이 될 것 같은데, 뭐냐면 인간이 노력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. 잠재적으로. 인간이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탁월한 능력이자 지혜, 이게 내가 볼 때는 신통의 정의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자 지혜, 이게 신통이에요. 이제 그렇게 본다면 신통에 대해서 좀 오해가 없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신통은 보통은 이제 8가지, 6가지, 3가지로 이야기를 해요. 그래서 대부분 6가지로 제일 많이 이야기해요. 육신통, 그래서 육신통이라는 말이 나오고, 그 다음에 3가지는 삼명이라 그럽니다. 3가지 밝은 지혜. 이제 8가지는 이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. 그렇지만 이제 8가지도 꽤 나옵니다. 근데 이 8가지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보면 이 니까야라고 초기 경전인데, 디가 니까야라고, 디가라는 건 빨리 길다는 뜻입니다.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2달 후에 장례식 치르고 2달 후에 제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다 복원한 게 니까예요. 그때 이제 디가 니까야에서 부처님 말씀 중에 긴 것만 쫙 모으고, 그 다음에 이제 좀 중간 길이를 모은 게 마지마예요. 그 다음 주제별로 한 게 상유따예요. 그 다음 법수별로 한 게 앙구따라니까야고, 나머지 이제 잡다한 거는 이제 소부니까야라 그러는데, 디가니까야의 두 번째 경이 사문과경이라는 겁니다. 이 출가하게 되면 어떤 이득이 있다 하는 경인데, 그 경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. 그 당시에 이제 이 인도에는
큰 나라가 16개 나라가 있었어요. 그 중에 두 나라가 이제 컸습니다. 고살라국하고 마가다국이 컸는데, 마가다국은 이제 인도 그 중동부 지역에 있는 나라였어요. 근데 그 나라 왕이 그 자기 아버지를 죽였어요.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.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에 유명한 서성들을 찾아가서 출가하면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? 출가 생활.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 당시에 유명한 부처님을 제한 6명은 뭘 말하면 정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왕이 이런 이야기를, 망고나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바나나 나무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과 같아 이랬어요. 그러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찾아가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걸 아시고 당신이 과거에 누구를 찾아봤나니까 쭉 찾아봤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 하니까 부처님께서 출가 생활의 이득은 이렇다 하면서 쭉 말할 때 이제 부처님께서 처음에 계를 지키고 그 다음에 감각의 문을 잘 단속하고 마음 챙김하고 분명한 알을 얻고 그 다음에 만족하면서 그 다음 5계를 해결하고 선정을 얻고 난 뒤에 그 사선정에서 나와서 사선정이 굉장히 청정한 상태예요. 청정하고 뭘 잘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. 번뇌가 하나도 없어. 그러고 난 뒤에 요 8가지를 얻는다. 이것이 이 출가 사문의 결실이다. 어떤 과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. 그러니까 첫 번째가 위빠사나의 지혜예요. 이거는 뭐냐면 우리 몸이라는 게 4대로 이루어져 있고 4가지 근본 물질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거는 이제 음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축적이 됐고 그러면서 그것은 언제나 부서지는 성격을 가졌다. 그러면서 또 마음은 또 이 몸에 의지해 있다 하는 말씀하시면서 그 위빠사나의 지혜예요. 그 다음 이제 마음으로 만든 신통의 지혜는 뭐냐면 마음으로 많은 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. 내가 뭐 10명, 500명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. 이거 다 사실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신족통이라서 우리가 뭐 공중에 떠 있을 수도 있고 벽을 통과할 수도 있고 하는 거. 천이통은 멀리 있는 걸 들을 수 있는 거예요. 타심통은 남의 마음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숙명통은 과거생을 쭉 이래 자기 전생을 끝없이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. 그 다음 천안통은 업에 따라 태어나거나 멀리 있는 걸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. 누진통은 모든 번뇌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에요. 사실은 이제 누진통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만든 신통의 지혜, 신족통, 천이통, 타심통, 숙명통, 천안통은 다른 종교에도 노력하면 얻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이 누진통은 불교에 국한돼요, 이렇게. 그래서 이제 이렇게 8가지로 말하는 경우가 있고, 아주 가장 보편적인 게 이제 육신통인 경우는 저 신족통부터 쭉 끝까지예요, 이렇게. 그 다음에 이제 삼명이라 해서 3가지인 경우는 가장 핵심인 숙명통, 내가 과거생에 어떻게 쭉 있었다. 그 다음에 앞으로 번뇌에 따라 어떻게 태어난다. 그 다음 번뇌는 이제 이 누진통. 그래서 요 경우로도 많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비구들이 보면 어젯밤에 내가 부처님이 아니에요. 어젯밤에 내가 3명을 깨쳤다. 부처님 말씀 거짓말 하나도 없다. 뭐 이런 게 나옵니다. 그런데 청정도론에 보면 외도들도 숙명통을 가지고 있다. 그렇지만은 한계가 있다. 기억하는 도 한계가 있고 그 기억하는 그것도 선명도도 한계가 있다.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